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베풀이를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남자, 즉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창조 원리라고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치는 복된 가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며 어떤 가정이 참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사가 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다윗 왕으로부터 왕좌를 물려받았고 많은 처첩을 거느리며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참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헛되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이루게 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깨달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진정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또 우리도 느끼고 그의 말을 잘 청종함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은 첫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집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세운다는 말이기보다 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누가 세우느냐 하면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삶은 그것 자체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하고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가정은 어떤 집이어야 합니까?
성경은 이런 집을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며, 이러한 집은 주철을 반석에 놓아 지은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땅에서는 창수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우리 좌우에서는 바람이 붑니다. 천지 사방에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들을 어찌 우리 인생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견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입니다. 하지만 주철을 반석에 놓고 집을 세우면 안전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성경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집,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집이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집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과 탁월한 수완이나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정의나 경험들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무엇을 이뤘다고 해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세기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저들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이 간섭함이나 지배받지 않으려고 인간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성읍과 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여 저들이 지면으로 흩어져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였고 모든 것이 헛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집은 헛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도 복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된 가정은
둘째,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을 지키는 보초병이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의시하여 철통같이 지킨다 하여도, 적군의 출몰을 철통같이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철통같이 지킨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적통으로 맞춰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일이 다윗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윗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과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성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이나 가정이나 다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의 그 수명을 다 정해 놓으셨고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의 제국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국들의 역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아수르라는 제국을 이스라엘을 위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징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헬라 제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준비시키셨으며 로마 제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이 6.25 같은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많은 물량을 저들에게 퍼줘서도 아니고 북한이 남한을 잘 봐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이 우리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과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을 지키십니다.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나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복된 가정은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어남으로 일상의 모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움으로 모든 일상의 모든 수고와 행위를 멈추고 쉬거나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면서도 또한 우리 인생 전반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수고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사실상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수고의 떡과 고통의 떡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의 수고가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이는 인생의 결국이 달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까?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이요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잠은 수고와 고통으로부터의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단잠을 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잠을 잘 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염려도 맡아주시며 사고나 위험에서 지켜주실 때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편안한 휴식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잠은 지치고 고난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 이렇게 단잠을 주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단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고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5절, 7절, 3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야말로 평생을 두고 정성을 쏟아야 할 대상이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맡겨진 기업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건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키워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장수가 쏘는 화살은 관역을 향해 제대로 날아갈 것입니다. 빗나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잘 양육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식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자식이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모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악한 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숨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자식의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가정은 파괴되고 결혼을 경시하고 자녀의 출산을 거부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일수록,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을 든든히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